사람들이 저를 보면 두 번을 놀랍니다. 멀리서 보면 잘생겨서 놀래고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아니어서 놀랍니다. 그래서 별명이 100m 미남이에요. 이 썰렁한 거는 언제쯤 끝날까? 그래도 아멘 잘해야지 좋은 성도인 것처럼 목사가 좀 썰렁하게 해도 좀 박장대소하며 웃어주고 그래야지 기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앞모습 얘기를 했는데요. 앞모습은 그 사람의 정체를 가리키고 뒷모습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뒤로 남기고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삼손은 사사기의 12명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온 과정이 어떻든 간에 뒷모습이 아름답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었고 좋은 환경에 있었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나면 그의 뒷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해. 그 증거가 삼손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삼손의 이후로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어서 40년의 광야길의 의미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언약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야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교만과 야만은 다른 말로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법천지 시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누군가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누구로 세웠느냐? 사무엘로 삼으셨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람. 오늘 마이크가 왜 이래요?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만드시는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과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신 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한나라고 한 여인이에요. 사무엘서는요, 슬픔 가득 찬 한 여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왜 사무엘서를 읽어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겉모양은 교회이고 겉모양은 신앙인인데 교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시각으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만히 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한나가 무엇을 할 때 들렸느냐? 기도할 때 들렸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슬픔에 가득 찼을 때 그 한나가 그 슬픔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과 같은 열매,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슬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태어났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한나가 지금 통곡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통곡하느냐?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에서 통곡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지금 한나가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랬어요. 자기의 슬픔이 자기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제사장 엘리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상황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현실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사실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리지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어머니인 한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설교할 땐 내가 조심해야 돼요.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간 심리학적으로 말이죠,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종류가 크게 5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슬픔이에요. 일상적인 슬픔이에요. 두 번째는 만성적 슬픔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세 번째는 지연적 슬픔이에요. 왜곡된 슬픔이에요. 네 번째 과장적 슬픔이에요. 다른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위장술이에요. 다섯 번째 잠재적 슬픔이에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잠재적 슬픔이라고 해요. 제가 그런데 이 심리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학에서 이런 카테고리의 5가지 슬픔을 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슬픔을 느낄 만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셀 수 없다. 기쁜 상황은 셀 수 있어도 슬픈 상황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저는 사실 좀 슬퍼요. 이상하게 날씨가 이래서 꿀꿀해서 슬퍼요. 성도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 슬퍼요. 아멘 소리가 커야 하는데 안 커서 슬퍼요. 슬픔으로 따지면 수만 가지를 다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슬픔이 수만 가지가 될지언정 이 슬픔을 극복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슬픔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이 슬플 때 우리들이 감당하는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유형들이 뭐냐? 제가 생각하니까 5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첫째, 불평하는 것. 둘째, 원망하는 거예요. 셋째, 포기하는 거예요. 넷째,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사람이 싫으면 대체 도구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도구가 뭐예요? 술, 담배, 도박. 요즘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SNS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안에 여러분이 슬픔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불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대체도구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신앙과 거리가 먼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신교 시간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요. 정철이라고. 꼭 들으세요. 요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는 이유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구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어요. 먹고 마신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슬퍼할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나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나가 택한 방법은 자기를 핍박하는 분이나를 찾아가서 분노를 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갔느냐?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내 슬픔, 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가 택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20절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기 슬픔을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알고 기도에 매달린 한나를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삼손은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의 아들이다. 사무엘이 얻어지기까지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좋아서 한 기도가 아니라 슬퍼서 한 기도예요. 슬펐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 지금 기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많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선한 것 하나 없고,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픔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슬펐던 여인이 사무엘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슬픔이 가장 놀랍게 보상받는 길은 기도하는 데 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좀 부탁 하나 합시다. 제가 5월 달에는 묵상의 글을 여러분에게 안 보냈어요. 저도 삐져서 그래요.
열심히 묵상해서 보내면 화답이 없어요. 화답이.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시를 보내기로. 묵상의 수고를 덜하기 위해서 시를 보내기로. 시를 찾다 보니까 김환영님의 동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울꽃이에요. 울꽃.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시인이 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그의 할머니는 울기 위해서 교회 간 모습을 손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 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는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울며 돌아가는 그 길에는 올 때의 눈물과는 다른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왜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계십니까? 왜 기도의 줄을 놓고 믿음 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슬픔을 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제가 순종하기를 부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들과 봉사자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은 그 열매에 대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세요. 무겁고 무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직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처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만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인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달고 단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슬픔보다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네요. 1886년 7월 5일 우리의 조국인 조선,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호머 헐버트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국에 배재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배재학당을 통해서 공립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도와서 해외 밀사에 깊이 관여를 했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세상에 최초로 전파하고 소개한 분이 이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글도 사랑하셨는지 나중에 책을 지셨는데 대한제국 멸망사예요. 근데 그 대목을 보면 한국 사람을 사랑하면 좀 사랑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특별히 한국 사람의 종교심에 대해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고난 중에 그가 어디로 엎어지는지를 보면 된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 한국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 뛰어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그가 고난 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선교사님이 얘기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고난 중에 샤머니즘이 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와 한풀이입니다. 종교를 통해 복받기를 원하고 종교를 통해 내 한을 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감정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슬픔으로만 끝나선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나도 압니다. 엘리가 얼마나 엉망인 제사장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믿음이 확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는 모습이 어땠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기도하고 우리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색이 없다는 말은, 근심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게끔 된 상황을 다 과거로 돌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회개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무거운 설교를 하는데 내 얼굴마저 무거우면 성도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 얼굴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빵긋하게 해주시소. 얼굴은 빵긋하면서도 무거운 얘기를 잘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얼굴이 어때요? 빵긋해요? 환해요? 아멘. 일단은 성공했네. 설교가 여러분에겐 부담될 수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돼요. 믿음에 거하라 그러면 부담돼요.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과 다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드리기 전과는 다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아닙니다. 로마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셋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기도가 달랐다. 둘째, 삶이 달랐다. 셋째, 생각이 달랐다. 저는 이 기도와 삶과 생각을 한마디로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기도무용론이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이고, 믿음무용론이에요. 믿음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강단을 쳐다보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왜 부러웠느냐 하면, 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 같지도 않은데,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라온 환경이 좋은 것도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고난을 무릅쓰고 감당하신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에 매진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하나님은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가장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의 첫 주를 보내며 우리 함께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을 기도로 풀어갑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근심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사명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동안 소홀했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